여호와여 주께서 징계하신 사람과 주의 법으로 교훈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으로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단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시죠. 읽겠습니다. 잘못해도 책망받지 않는 성도는 이미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
잘못을 했는데도 책만 받지 않는다.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우리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가장 기쁘세요? 아마도 잘했어. 뭐 먹을래? 아이고, 잘했어는 싫어요? 네,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집사님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뭐 먹을래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일단 뭐 먹는 거는 뭐 먹는 거 먹는 거니까 네, 잘했다고 또 고맙다고 또 수고했다고 말해준다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제일 듣기 싫은 말 뭘까요? 바로 꾸중과 책망일 겁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누군가에게 나를 질타하거나 나에게 잘못을 꾸짖거나 잘못한 점을 꼬집을 때 사실은 마음이 좀 그렇죠.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막 꾸짖고 아니면 꾸짖지 않더라도 뭔가 얘기를 해주고 뭔가 바로잡아주려고 얘기할 때 우리 큰애가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좀 날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잘못 말씀에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되어 갔을 때 채찍질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서 그 채찍질이 무엇인지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죠?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한테. 아마 너를 앉혀놓고 자꾸 자기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동생한테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한 발 물어서 보면은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한테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가 있거나 뭔가 바로잡을 일이 있거나 할 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나만 혼나는 것 같은 거지. 아니면 나만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주야, 아빠나 엄마가 아니면 어른들이 너희들한테 뭔가를 잘못된 걸 봐주고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 너희가 뭔가가 잘 돼가고 뭔가 잘 되는 것을 어른으로서 말씀대로 얘기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마도 더 무서운 거는 너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닐까? 사실은 정말 무서운 건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 정말 무서운 꾸짖음은 무관심이에요. 아예 그냥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오히려 포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한다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랬기 못 해라. 놔둬라 그냥. 반대로 꾸짖고 훈계한다는 것은 아직도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혹독한 책망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봐왔죠. 계속 왔어요. 오늘 읽어볼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다른 뭐 대통령도 아니고 다 소용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는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수요 예배를 나누어 봤지만 어땠어요?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을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미지근한 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땡볕 여름에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를 먹으려고 편의점에 샀어. 사가지고 차에 들어와서 마셨죠. 한 모금 마셨나? 근데 갑자기 밖에 나가기로써 차에 놔두고 나갔다가 1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음료수를 또 마시려고 딱 봤더니 뜨뜻미지근해졌어. 아주 차가웠던 게 그죠? 근데 기분이 어떠세요? 차가운 걸 먹어야 되는데 순간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면 찝찝해가지고 그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또 뜨거운 국을 아주 얼큰하게 해장국을 시켜놨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어. 그 사이에 그 뜨끈뜨끈했던 게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식어버린 걸 물론 먹기야 하겠지만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싱겁고 맥이 빠지죠.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이미 함께 나눴어요. 게다가 17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하신 것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부유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여러분 뜨거우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왜 또? 뜨거우십니까? 네. 뜨거우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하면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당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네? 말씀 잘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면 그거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딴 게 있으면 아멘 안 나온다니까.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징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제목처럼 잘못해도 책망받지 않는 성도는 이미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거고,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책망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성애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19절, 본문의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말씀을 또 읽고 아멘을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지근한 상태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그게 친밀감이죠. 친밀하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세상 속 아버지도 있죠. 아버지만 일단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책망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될까요? 책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책망이 아니라 뭔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말도 가만히 있으면 놔두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냥 버린 거예요. 그건 버린 거예요. 아버지로서 윗사람으로서 꾸짖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꾸짖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와 비교해서 분별했을 때 내 자녀가 내 후배가 내 동생이 믿음의 후배가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 훈계를 하고 또는 권면을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제약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우리를 하신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되려고. 우리가 뭐예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저기 새롭게 하소서. 왜? 자꾸 우리는 죄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 죄 가운데 걷어내시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혼내시고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라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두 번째 뭐냐면 징계를 받는 자가 이 징계는 다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받는 자가 참 아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세상 지어 천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너무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아주 아무 일도 평안해. 그 순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조차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자녀로 붙드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너무 내 삶이 평온하고 아무 일 없고 잔잔할 때 갑자기 가슴에 뭔가가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기도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심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함으로 견뎌야 돼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견뎌야 돼요. 자, 세 번째 얘기예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께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자꾸 멸망 속으로 가게 하고 달콤한 거를 줘서 악으로 이끌고 죄로 이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또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달콤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를 수술할 때 그 순간에는 통증이 따르지만 그것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손길. 청산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아프시다고 말씀드렸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교회도 잘 돼가고 있는데 대장포진이 오셔가지고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고통이 계속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계속 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힘들어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프시다가 새벽 기도도 못 나가시다가 오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힘들어 못 가겠다. 근데 힘내다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시고 오신 다음에 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저하고 이해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거는 나로 새로 깨닫게 하시는 걸 주시는 것 같다. 나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 매진하고 내가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몸이 아프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내가 뜨겁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미지근한 신앙에서 깨워 다시 불붙는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무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책망은 포기의 사인이 아니라 여전히 관심과 은혜의 사인입니다.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실한 표식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책망하고 윗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분별을 하면 돼요. 그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윗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책망이 분명한 건 뭐냐면 달콤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달콤함을 주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징계 중에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를 더 깊은 사랑으로 붙드시는 시간입니다. 징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책망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여자 목사님께서 강남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셨을 때요. 패션 사업. 하루 수입이 들어오는 게 1,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어왔대요. 잘 나갔대, 엄청 잘.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나름 섬기는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본사에서 경쟁 근처에다가 또 다른 매장을 내주고 하면서 갑자기 안 좋은 상태로 가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잘 나갈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불려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있었던 거죠.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하지만 갑자기 매출이 안 들고 상태가 안 좋았다 보니까 빚더미 아직 2억에 가까운 빚더미 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날라가고 빨간 딱지 다 붙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됐대요.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길 걸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그런 마음을 받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전까지 막 집으로 찾아오고 집도 없는 데다가 찾아오고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매일 전화오고 막 요청하고 막 그랬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더 매달렸대요. 놀라운 거는 전화가 계속 울리고 집쟁이 놀리는데 기도할 때만 전화가 안 오더래요. 기도를 안 하고 등한신해가지고 또 딱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전화가 빗받치더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를 계속 매달렸대. 주여,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했대. 그랬더니 주께서 응답을 주시더래 마음. 내가 네 모든 빚을 탕감해 줄게.
주의 길을 가라고 평강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시더래요.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빚쟁이들을 다 불러놓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다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빚쟁이들이 그러더래요. 채권자들이 당신이 주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을 돈들을 다 헌금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징계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에도 징계가 왔었고 책망이 왔었고 뭔가 그분이 가야 할 길을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거라고 보셔요. 우리는 이런 책망이 따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야라 하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를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열심으로 신앙으로 다시 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게 해달라고. 세 번째, 교회와 가정,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즉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과 징계와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뭐 할지, 아버지 우리 주신 책망과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과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하신 아버지의 그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열심의 신앙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책망과 그 꾸짖음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사로 그것들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책망과 징계가 곧 사랑의 증거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받으며 그 속에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입니다.